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인간은 누구나 외로운 존재이기에 누군가에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습니다. 살면서 내가 믿고 의지했던 가족이나 친구에게 배신감을 느끼셨나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한 문장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받으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부처는 제자를 보고 말씀하셨다. 오늘 우리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구절을 살펴보겠다. 이 구절은 사람과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의 독립을 말하는 것인데, 많은 이들은 사람과 관계를 끊으라는 뜻으로 오해한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는 가슴속에 오래도록 품어왔던 질문을 하였다. 부처님, 저는 사람 속에서 늘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기쁘고 누군가의 눈빛에 슬픔이다. 왜 제 마음은 이렇게 불안합니까? 제자여, 그대가 느끼는 불안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마음에 걸린 기대 때문이다. 사람에게 기대를 걸면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고통이 생긴다. 부처님, 그럼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조차도 버려야 합니까? 제자여, 좋아하는 마음 자체는 괜찮다. 문제는 마음이 의지로 바뀌는 순간이다. 좋음은 흐르게 두고 의지는 내려놓아라. 부처님, 하지만 외로움이 두렵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있지 않으면 외로움에 견딜 수 없습니다. 제자여, 외로움은 벌이 아니다. 오히려 깨달음이 들어올 빈자리이다. 그 빈자리를 두려워 말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수행하라. 외로움 속에서 마음이 자유로워질 것이다. 제자의 머릿속에는 아버지, 동생과의 갈등이 떠올랐다. 부처님, 저희 집에서는 늘 다툼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생은 늘 비교만 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을까요? 제자여, 마음을 외부 조건에 붙잡히지 않게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아버지의 비판, 동생의 비교에도 흔들리지 않게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지켜라. 그대가 화가 나도 서운해도 그 감정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라. 그 마음이 바로 혼자 서는 마음이다. 부처님, 저는 부모의 인정 없이는 자신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제자여, 그것은 마음이 외부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가 중심을 잡으면 외부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평안해진다. 제자는 부처님께 직장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린다. 부처님, 직장에서는 승진이 늦고 돈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이럴 때 마음을 어떻게 혼자 세울 수 있습니까? 제자여, 재물과 직위는 본래 변하기 쉽고 붙잡을수록 괴로운 것이다. 승진이 늦어 화가 나도 내 가치는 직위가 결정하지 않는다 라고 스스로 마음을 잡아라. 돈은 삶의 수단일 뿐 마음을 지배하게 하지 마라. 부처님, 그럼 실제로 재정적 불안감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제자여,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불안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진다.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설 때 삶의 어려움도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다. 제자는 부처님께 이어서 물었다. 부처님, 친구와 관계가 틀어지면 마음이 힘듭니다. 그때도 혼자 서야 하는 걸까요? 제자여, 그렇다. 친구가 등을 돌려도 마음을 놓고 자기 길을 묵묵히 가라. 관계를 유지해도 좋고 끊어도 좋다. 단 마음은 그 친구에게 붙잡히지 않아야 한다. 부처님, 관계를 끊는 것과 혼자 서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제자여, 관계를 끊는 것은 외부의 행동이고 혼자 서는 것은 마음의 상태이다. 제자여,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하며 마음을 살펴보아라. 지금 마음속에서 붙잡고 있는 것이 사람인지 물건인지 또 그것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지 관찰하는 것이다. 그것을 억지로 놓으려 하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는 마음을 연습해라. 외로움, 불안, 화와 같은 감정이 올라올 때 이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아라. 이 연습을 반복하면 마음이 점점 외부에 흔들리지 않고 홀로 서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따라하자 마음의 평온함이 느껴졌다. 부처님, 집착을 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평온하며 사람 사이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자여, 오늘 그대에게 부탁한다. 한 걸음만이라도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마음 위에 서라. 무소의 뿔처럼 굳건히, 단정히, 혼자서 가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은 독립적인 삶과 자기 주도적인 길을 강조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가라는 가르침으로 해석됩니다. 무소는 강하고 뚜렷한 방향을 가리키는 상징이죠. 뿔을 곧게 내밀고 나아가는 소처럼 자신의 목표나 진리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도 이와 유사한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법구경의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구경의 교훈. 불안. 법구경은 매우 깊고 실용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불안은 사실 외부 사람들의 말이나 눈빛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에게,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면 기쁨을 느끼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이나 실망, 괴로움이 생깁니다. 이것은 집착의 한 형태입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걸면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만큼 큰 감정의 기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외부 조건에 너무 쉽게 영향을 받게 되며 그로 인해 불안정해지고 흔들리는 것이죠. 법구경 제16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고통이 따르고 마음이 고요하면 기쁨이 따른다. 이 구절은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사람이나 상황에 의지하지 않고 마음 자체의 고요함을 찾는 것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는 외부 사람의 말이나 눈빛에 의해 흔들린다고 느끼지만 사실 그 흔들림의 원인은 자신의 마음속 기대와 집착입니다. 외부의 변화에 따라 감정이 달라진다면 그건 마음의 고요함이 부족하고 기대에 의해 움직이는 상태라는 경고입니다. 부처님이 기대가 만족되지 않으면 괴로움이 생긴다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기대를 가지고 그것에 의존하게 되면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큰 괴로움을 겪습니다. 반대로 기대를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면 외부의 말이나 행동이 내면의 평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집니다. 이는 바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법구경 제223장에서도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기대하는 마음은 결코 평화로울 수 없다. 마음을 내려놓은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대하는 마음은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집착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기대를 내려놓은 사람은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불안과 흔들림은 마음의 기대에 의해 만들어지는 감정입니다. 제자가 사람 속에서 흔들린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 마음 속에 타인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대 없이 사람들을 대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내면을 안정시키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이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는 외부의 말이나 눈빛에 마음을 주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점차 마음이 고요해지고 흔들림 없이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법구경의 교훈. 조함과 의지. 법구경에는 마음의 좋아함과 의지를 구분하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 자체는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지로 변할 때, 즉, 그 마음이 집착이나 욕심으로 변질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의지란 그 감정을 소유하려는 마음, 대상을 내 것처럼 붙잡으려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법구경 제291장에는
이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자는 불행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고통을 겪는다. 여기서 자신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외부 상황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평화와 안정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일이지만 그 관계에 대한 집착이나 의지를 가지게 되면 그 관계는 결국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의지로 변질되면 그 사람에게서 이득을 얻으려는 욕망이나 그 사람을 잃었을 때의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부처님은 그 마음을 흐르게 두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이 집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강하게 붙잡히지 않도록 마음을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이 강박적인 소유욕이나 통제욕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구경 제223장에서도 이와 관련된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좋은 것에 집착하지 마라. 그것이 마음을 더럽히고 고통을 부른다. 이 말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착하면 그 집착이 결국 우리를 괴롭히고 그 사랑을 잃었을 때 큰 고통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것은 흐르게 두고 그것이 지나치게 마음을 차지하지 않도록 하라는 교훈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되 그것에 대한 의지와 집착은 내려놓으라는 메시지입니다. 마음을 열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자유롭게 흐르게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 가르침이 제자에게는 쉽지 않겠지만 꾸준히 연습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수행을 통해 조금씩 이해될 것입니다. 법구경의 교훈. 외로움. 법구경에서는 외로움, 고독, 그리고 마음의 독립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스스로를 의지하라는 가르침은 제자가 겪고 있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이 깊습니다. 법구경 제160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남을 의지하는 자는 잠시 기뻐할지라도 결국 고통을 겪게 된다. 스스로를 의지하는 자는 그 어떤 고통도 겪지 않는다. 이 구절은 외로움이 반드시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그들로부터 사랑과 인정, 위안을 찾으려는 마음이 결국에는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대신 자신에게 의지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진정한 자유로 이끄는 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구경 제223장에는 이렇게 묘사됩니다. 자기 자신을 방어하지 않으면 외부의 공격을 받는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린다면 외로움과 고독도 두렵지 않다. 이 구절은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제자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그 자체로 고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대로 다스리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훈련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수행자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 말고 그 자리에 앉아 수행하라.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신을 알아가는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이 중요한 과정임을 법구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법구경의 교훈. 가족 갈등. 법구경에서 마음의 고요함과 외부 조건에 의한 흔들림을 다스리는 법에 대한 가르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자는 아버지의 불만과 동생의 비교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내면의 평화를 찾고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법구경 제17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고통이 따르고 마음이 고요하면 기쁨이 따른다. 이 구절은 마음이 흔들릴 때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명확히 말해줍니다. 제자가 겪고 있는 갈등은 아버지의 불만, 동생의 비교와 같이 외부의 변화에 의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십니다. 마음이 외부의 말이나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면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구경 제223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은 결코 평화로울 수 없다. 마음을 내려놓은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다. 이 구절은 기대와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제자는 아버지의 기대와 동생의 비교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괴로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부처님은 이처럼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타인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믿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법구경 제16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을 의지하는 자는 잠시 기뻐할지라도 결국 고통을 겪게 된다. 스스로를 의지하는 자는 그 어떤 고통도 겪지 않는다. 제자는 가족의 말이나 행동, 외부 조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라고 가르칩니다. 타인에게 의지하면 불안정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스스로를 의지하고 내면의 평화와 고요함을 찾는 훈련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구경 제149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불평하지 않고 자비로 대하는 자는 평온함을 얻는다. 가족 간의 다툼에서 중요한 점은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불만이나 동생의 비교에 대해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그들의 입장과 마음을 이해하려는 자비의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자비롭게 대하는 것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하고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으며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타인을 대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제자가 겪고 있는 갈등과 흔들림은 외부의 변화에 의한 것이지만 내면에서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자비로 대처하는 훈련을 통해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하면 제자는 외부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구경의 교훈. 승진과 재정적인 안정. 직장에서의 승진과 재정적인 안정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지만 그것들을 붙잡으려고 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하고 괴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부처님은 지적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외부의 조건에 집착할 때 마음이 흔들리고 그에 따른 불안과 고통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구경 제21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유함도 가난함도 지기에 낮고 높음도 모두 변하기 쉽다. 마음이 그것에 집착하면 고통은 따라온다. 부처님은 재물과 직위의 변동성을 인정하십니다. 어느 날은 승진이 늦고 돈이 부족하게 느껴지지만 그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습니다. 재물과 직위는 영원하지 않고 변하기 쉽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집착이 괴로움을 낳는다고 가르칩니다. 집착은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 붙잡으려 할 때 생기는 고통입니다. 변화와 무상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구경 제21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착하는 자는 고통받고 내려놓는 자는 자유롭다. 이 구절은 집착이 고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직장에서 승진이나 재정적 안정에 대한 강한 집착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이 줄어들고 그 자리에 자유와 평화가 자리 잡게 됩니다. 자유로운 마음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구경 제191장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화에 저항하면 고통이 따르고 변화를 받아들이면 자유가 온다. 부처님은 변화를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장 내 승진이나 재정적 상황은 변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음을 이해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수용하고 그 안에서 자유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외부 조건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평화를 찾을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재물이나 직위는 외부의 조건일 뿐 진정한 평화와 안정은 내면에서 오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법구경 제6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외부의 자극에 휘둘리지 않는다. 마음이 평화롭다면 아무리 변해도 괴로움은 없다. 이 구절은 내면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승진이 늦어도 돈이 부족해도 내면에서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다면 외부의 변화가 내면의 불안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집착이 괴로움을 낳고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 자유와 평화를 가져온다고 가르칩니다. 직장 내 승진이나 재정적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며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하면서 외부의 변동에 흔들리지 않도록 훈련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안정을 가져올 것입니다. 법구경의 교훈. 친구관계.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마음의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럴 때 부처님은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고 자기 길을 묵묵히 가라고 가르칩니다. 친구와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는 종종 마음이 흔들리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인간 관계는 자주 변하고 예기치 않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계십니다. 법구경 제22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은 결코 평화로울 수 없다. 마음을 내려놓은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다. 이 구절은 기대와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고 경고합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기대가 무너지면 마음이 흔들리고 괴로워지지만 기대나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더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진다고 가르칩니다. 친구가 등을 돌려도 그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으면 그 관계에 대한 고통은 덜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기 길을 묵묵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길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관계가 어려워진다고 해서 내 길을 멈추거나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법구경 제3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길에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믿고 나아가라. 이 구절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길을 따라가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자신의 목표나 삶의 방향을 잃지 말고 자기 길을 묵묵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길을 가는 것은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하고 외부의 관계에 휘둘리지 않도록 돕습니다. 부처님은 관계를 유지해도 좋고 끊어도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이 평화롭고 고요할 수 있으면 그 관계가 유지되거나 끊어지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가 깨어지지 않으면 관계의 변동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법구경 제223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누구와도 집착하지 말고 지나치게 가까워지지도 말라. 그렇게 하면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울 것이다. 이 말은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의존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면 그 관계가 어떻게 변하든지 그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자비로운 마음과 이해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만약 친구와의 관계가 어려워졌다면 그 사람의 입장과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해와 자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힌다면 그 관계에서 물러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구경 제149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평하지 않고 자비로 대하는 자는 평온함을 얻는다. 이 구절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 자신의 마음이 평화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고통이 있을 때 자비와 이해로 그 관계를 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고통스럽다면 그 관계를 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과 자기 길을 가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겨 마음이 힘들 때 부처님은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고 내면의 평화를 찾으며
자기 길을 묵묵히 가라고 가르치십니다.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끊을 수도 있으며 그 선택에 따라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고 성불하는 하루 되십시오.